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 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을 가지고 신앙인이 또 알아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야고보서 1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제목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16절에 이렇게 시작했죠. 형제들아 속지 말라.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강력한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왜 그럴까? 왜 속지 말라고 했을까? 우리는 너무 쉽게 속기 때문입니다. 땅의 것에 현혹되어 속고, 또 눈앞의 것, 감정에 속고, 세상의 수많은 말에 속고, 심지어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오해하고 속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라, 땅에 대해서도 오해하지 마라. 그러면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했죠.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땅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다 위로부터, 바로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라는 말씀을, 또 권면을 전했었습니다. 지난주에 생각나십니까? 멧돼지와 홍시 이야기 생각나시죠? 다 익어서 떨어진 홍수를 멧돼지가 먹고, 그 홍수를 너무 맛있고 멋있어서 땅을 파도 홍시는 나오지 않고 너무 지쳐서 뒤집어져서 위를 보니 그 홍시는 위에 있었다. 여러분, 진짜 좋은 것은, 온전히 좋은 것은 땅으로부터 나는 게 아니라 위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위의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길쭉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은 그 흐름을 이어서 이제 야고보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하면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형제들아 속지 말라 하면서 시작했는데, 오늘은 형제들아 너희가 알라라고 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라라는 말을 원어로 보게 되면 우리 한국말로도 알 수 있겠지만 명령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알아도 된다, 알아보지 않을래가 아니라 반드시 알아야 한다. 신앙인들이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의미겠죠. 그러니까 신앙이라면 꼭 알아야 하는 사실을 내가 몇 가지 말해주겠다 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설교의 제목을 신앙인이 또 알아야 할 것이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목을 그냥 신앙인이 알아야 될 것이라고 하면 좋은데, 그 사이에 어떤 글자가 있죠? 또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저는 율법적인 설교를 하는 목사는 아닙니다. 복음적이고 또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하는 목사이지, 행함과 율법적인 도덕적인 설교를 많이 하는 목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또자를 붙였습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알아야 할 것 정말 많습니다. 하나님도 알아야 되고, 예수님도 알아야 되고, 성령님도 알아야 되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복음도 알아야 되고, 우리의 죄와 그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도 알아야 하죠.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야고보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또 그거는 반드시 알아야 되지만 너희들이 또 반드시 신앙인이라면 또 알아야 될 것들이 있다 하면서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인이 알아야 할 것,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십자가, 복음, 성경만이 아니라 그런 것들도 반드시 알아야 되겠지만, 신앙인들은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그리고 화를 어떻게 안 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화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별로 강조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듣기, 말하기, 성내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배워본 적이 없으시죠? 교회에서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신대원에 가서도 또 석사학위를 또 배우면서도 물론 박사까지는 가지 못했지만 어느 자리에서도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가르쳐 주지는 않았었죠. 그런데 여러분 목회 현장에서 잘 보십시오.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구원, 십자가, 성경, 물론 이것들을 잘못 알아서 많은 이단과 사이비 종교에 빠진 일들이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데요, 그렇죠, 중요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실제 우리 교인들, 많은 교인들 중에서 교회를 잘 나오다가 교회를 나오지 않고 또 교회를 등지고 교회를 쳐다보기 싫다 하고 교회를 오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의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을 잘못 알고 성경을 잘못 알아서가 아니라 오늘 야고보가 말하고자 하는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상처받고 아프고 또 힘들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러한 문제 또한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죠. 오늘 이 말씀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자가 된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제 신앙인이 되고 구원받는 자가 되었다면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야고보서를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세 가지를 지킬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 두 절 가운데 세 가지를 말해요. 첫 번째 야고보가 말하는 것은 듣기를 속히 하라는 것입니다. 잘 듣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은 말 잘하는 사람이 인정받는 시대입니다. 말을 잘해야 살아남는 그러한 시대 같죠. 하지만 오늘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듣는 자가 먼저 되라. 듣기를 속히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보다 듣는 것이 분명히 먼저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말하는 존재이지만 먼저 듣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언어를 습득하는 과정이 항상 이러한 순서대로 된다고 해요. 언어를 습득할 때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한국말을 배울 때 아니면 새로운 영어를 배울 때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그 과정이 제일 먼저 듣기부터 열리는 거죠. 듣게 되면 이제 들은 대로 말하게 되고 말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또 글자를 배워서 읽게 되고 내가 말했던 것을 읽게 되고 그 읽게 되는 단계를 넘어가면 그것을 쓸 수 있는 단계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나는 처음부터 그냥 읽었다. 나는 처음부터 그냥 썼다. 그런 사람은 다 거짓말입니다. 다 들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들어야 말하는 것입니다. 듣지 못하면 말하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면 읽지 못하고 쓰지 못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여러분 청각 장애인들이 말을 못합니다. 듣지 못하면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의 많은 문제들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제대로 듣지 않기 때문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듣는데 분명히 한계는 있습니다. 그 한계를 우리가 뛰어넘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잘못 듣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는 그래서 들을 때 제대로 잘 듣는 것을 한자말로 경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그 경청할 때 여러분 들을 청자 아시죠? 보니까 이 들을 청자에 대해서 재밌게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인터넷에 치니까 그냥 쫙 나오더라고요. PPT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들을 청자라고 하는 한자 보십시오. 이 한자어가 뜻글자이지 않습니까? 이 들을 청자만 봐도 사실 오늘 설교 한 편이 다 되는 것 같아요. 은혜가 됩니다. 오늘 이 들을 청자의 앞쪽,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이죠. 왼쪽을 보면 귀 이자하고 그 밑에 무슨 자가 있습니까? 한자로 왕자가, 임금 왕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듣는다는 말의 첫 번째 의미는 그거라는 거예요. 임금이 듣는 것처럼 들어라. 여러분, 나라의 지도자는 귀를 열고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새로 세워진 대통령 또한 그러한 어떤 것들이 가장 필요하죠.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냥 흘려 듣는 것이 아니라 큰 귀로 잘 듣는 것. 그러니까 임금의 귀로 들으라는 것은 모든 소리를 귀담아 들어라, 귀 기울여 들어라 라는 의미겠죠. 자, 여러분 보시는 우편의 상단에 있는 것은 어떤 글자로 되어 있습니까? 우측에 보면 열십자와 밑에 보면 눈 목자를 뒤집어 놨죠.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10개의 눈으로 집중해서 들어라. 그러니까 듣는다는 것은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눈으로도 들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안 들어보셨군요. 말할 때 시선이 딴 데 가는 사람하고 말할 때 눈을 보면서 듣는 사람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10개의 눈으로 들으라는 말. 듣는다는 말은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눈으로도, 그것도 10개의 눈을 가지고 그 사람의 표정과 그 사람의 말투와 그 사람의 억양들을 잘 보면서 들으라는, 이게 듣는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또한 우측 밑에는 뭐래요? 복잡한 글자 같지만 분해해 보면 너무나도 간단하고 쉬운 글자입니다. 한 일자죠. 하나 일지요. 그 밑에는 뭐죠? 마음 심령. 무슨 뜻이겠어요? 한 마음으로 들어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들을 때 공감해라는 거죠. 같은 마음으로 들으라는 겁니다. 한 마음으로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 네 말 다 했니? 내 말할 게가 아니라 그 사람이 말할 때 그 사람의 심정과 마음을 같은 마음으로 듣는 것. 여러분 참 이럴 때 한자가, 뜻글자라는 한자가 참 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게 들을 청자라는 겁니다. 듣는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징기스칸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전 세계를 지배하며 역사상 가장 큰 영토를 가졌던 사람이 바로 징기스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징기스칸에 대한 놀라운 사실은 그는 글을 몰랐답니다. 자기 이름도 쓸 줄 몰랐던 사람이 징기스칸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가 그 큰 대제국을 통치하고 가지면서 그 비결에 대해서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귀가 나를 가르쳤다. 성경 말씀이 아니더라도 좋은 말이 나오면 아멘도 하시고 그러십시오. 내 귀가 나를 가르쳤다. 그는 자기의 이름도 쓸 줄 몰랐으나 그는 그랬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할 때 귀를 통해서 열심히 들으니까 지혜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디 학교에서 배운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아까 들을 청자처럼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들으니까 깨달아지다는 거예요. 지혜가 생기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들을 때 배워지는 겁니다. 물론 말할 때, 말하면서도 우리는 배우는 게 있지만 대부분은 언제 배워지냐면 잘 들을 때 배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을 줄 아는 사람은 신앙도 잘 자랍니다. 믿으십니까?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믿음은 어디에서 나죠? 들음에서부터 나는 것입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말미암았지요. 여러분 믿음의 시작이 어디서 출발하느냐? 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잘 듣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 다른 사람의 말을 잘 경청하는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의 뜻을 듣고 분별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지혜로운 신앙인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 중에서 사무엘, 여러분 오후에 계속 사무엘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그 어린 시절 성전에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엘리 제사장의 조언을 받아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실 때 대답을 했었죠.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말하겠나이다가 아니라 뭐라고요? 듣겠나이다. 여러분 이 자세를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입니다. 반면에 듣기 싫어했던 인물들도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바리사인과 서기관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자기들이 할 말을 앞세웠죠. 그래서 말씀은 그들 가운데 열매를 맺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을 비유하여 예수님은 누가복음 8장에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8장 8절에 그랬습니다. 귀 있는 자들은 뭐할지어다? 들을지어다. 여러분 귀가 있어도 들을 줄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속히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민감하게 듣고 말씀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듣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래요. 말을 끊지 않고 그저 계속 끝까지 그냥 들어준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는가요? 그 상대방이 엄청난 위로를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10마디 하면 100마디 하면서 뭔가를 설득하고 가르치려고 해요. 그런데 그분의 답은 나도 답은 다 알고 있어요. 이렇게만. 그럼 들어보셨죠? 듣고만 있어도 들어만 주어도 여러분 몰라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자기도 답을 다 알고 있습니다. 함께 하기 위해서, 나누기 위해서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듣는데 먼저 힘써라. 사람들아 듣는데 먼저 힘써라. 내 말에도 귀 기울이고 내 이웃의 아픔에도 귀 기울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는 듣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늘 말하기 바쁘고 내 생각을 관철시키기에만 급급하지는 않습니까? 진정한 성숙은 말에 있지 않고 먼저 속히 듣는 데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배우자의 말도, 또한 부모님의 말도, 또한 어리다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자녀들의 말도 잘 들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경청할 뿐만 아니라 청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은 대로 순종하는 우리 길쭉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야고보는 뭐라고 말합니까? 말하기는 더디하라. 말을 아끼는 자가 되라라는 겁니다. 듣기는 속히 하지만 말하기는 더디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말하지도 말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먼저는 말 그대로 말하기를 더디하라는 말은 천천히 말하라는 겁니다. 천천히 말하라는 건 뭐냐?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고 내가 하려는 말이 정말 꼭 필요한 말인가, 유익한 말인지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복음적인 설교를 많이 하는 설교자이지만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대부분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었다라고 느껴졌냐면 제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한 번 더 생각하고 속도를 늦춰라. 꼭 필요한 말인지 유익한 말인지 판단하고
말해라는 거죠. 또한 더디하라, 더디 말하라 말의 의미는 적게 말하라는 말의 의미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많이 들었죠. 귀는 몇 개예요? 2개고 입은 하나.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잘 알고 계시죠? 들은 거에 얼만큼만, 반만 얘기하라, 이렇게 적용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바뀌었다고 그래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보는데 뇌과학자들이 연구를 했답니다. 연구를 해보니 사람이 1분에 말할 수 있는 단어가 200글자래요. 입으로. 근데 과학자들이 한 겁니다. 제가 한 게 아니고. 근데 귀로 1분에 들을 수 있는 단어가 800단어래요. 자, 귀가 2개고 우리는 입이 하나라고 그래서 절반인데 실제로 과학적으로 보니까 800대 200이면 몇 대 몇이에요? 너무 어렵죠? 4대 1입니다. 100을 들으면 4분의 1만 말하라 라는 말의 의미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언서에는 이 말과 관련된 무수한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잠언서 10장 1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말을 많이 하면 다어는 실언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말을 많이 하면 실수하게 되어 있고요. 한번 뱉은 말은 중요한 것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는 게 큰 문제인 것입니다. 꼭 필요한 말인지, 덕을 끼치는 말인지, 사람을 세우는 말인지, 긍정적인 말인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조심스럽게 저는 여러분에게 돌리지 않고 그냥 직설적으로 말하겠습니다. 교회에서 말하기를 더디하시는 우리 길쭉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전도서 5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전도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말을 많이 하지 않는 것이 좋은 줄 알아요.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친교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친교하면서 너무 오랫동안 말을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구역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예배가 끝나고 안부 묻고 기도 제목 묻고 그러고 하면 되지. 그냥 주구장창 얘기를 하다 보면 할 얘기 안 할 얘기가 다 나오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그럼 그러다 보면 이상하게 사람은 좋은 얘기를 골라서 하는 게 아니라, 긍정적인 얘기를 찾아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끊임없이 부정적인 얘기, 누구의 잘못, 그래서 그걸 뒷담화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가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특히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을 경계하셔야 합니다. 잠언서 6장 12절에 이런 말씀들이 있더라고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지는 말을 하고 다니며. 아멘.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 이 구부러진 말이 원어적으로 찾아보면 어떤 타락한 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부러진 말은 뒤틀린 말이 아니라 영적으로 타락한 말이라는 거죠. 여러분, 인류의 타락은요, 뱀이 교묘하게 구부러진 말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뱀의 구부러진 말을 들을 때 하와의 마음까지 어떻게 됐어요? 구부러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말을 들어도 나는 다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구부러진 말을 들으면 나도 모르게 그 말을 듣고 있으면서 내 마음도 구부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정말로 구부러진 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신기합니다. 그냥 듣고만 있었는데 내 마음속이 변화돼 버려요. 여러분, 목회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것이 그겁니다. 교회에서 부정적인 말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람들의 말을 들은 사람들의 마음이 구부러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말은 힘이 있습니다. 잠언서 18장 21절 마지막 한 번만 더 보죠.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또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말을 더디하라는 건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살리는 말, 말을 하더라도 복된 말, 또한 누군가를 살리는 긍정적인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말을 좋아하는 사람, 항상 부정과 잘못된 것만 지적하는 사람 경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람은 다 부족해요.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 부족함보다는 그 안에서 부족하지만 가능성을 바라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긍정을 말할 수 있는 것, 이게 교인이고 이게 성숙한 신앙인인 것이죠. 특히나 여러분, 관계 속에서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분노했을 때, 내가 억울할 때, 오해가 생겼을 때 우리는 너무 급히 말합니다. 쏟아내지 마시고 더디하십시오. 여러분, 잘못 쏟아낸 말이 정말 수습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의 구역 안에 구부러진 말이 떠나가고 부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을 말하고 또한 희망을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렇게 훈련을 했는데도 한 4번, 3번 하면 아멘이 나올 줄 알았는데 이 말 할 때까지 아멘이 안 나.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내기도 뭐하라? 더디하라. 왜일까요? 이어지는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의 성내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여러분, 여기서 성낸다는 것은 어떤 정당한 분노, 거룩한 분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기분, 내 자존심, 내 입장 때문에 우리의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서 화를 내는 것, 분노하는 것, 요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성내는 것을 더디해야 될까요? 왜 성내는 걸 더디해야 돼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잘못 성을 내면 우리가 모든 것을 그동안 우리가 이루은 공든탑을 다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옛날에 대한항공의 땅콩 회항 사건, 기억하시죠? 함부로 손댔다가 공든탑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직장 다니신 분들은, 저도 직장을 거의 10년 가까이 다녀봤지만 직장을 다니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직장 다니신 분들은 그냥 항상 속주머니에 뭘 놓고 사시죠? 일을 잘하셨군요. 아주 탁월하셨는가 본데 사표를 내놓고 더러워서 그냥 던져버리고 싶은데 왜 못 던져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서 이게 던지고는 계산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왜 성내기를 더디해야 됩니까? 이런 이유들처럼 다 잃어버리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성냈다가 목구멍이 포도청이기 때문입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내지 말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여러분, 방송실 20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20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죠? 오늘 본문 20절 말씀, 사람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돈 때문도 아니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기 때문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이 성내지 말아야 할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감정을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누구 때문에? 나 때문이 아니라, 돈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교회에서 막 화내는 사람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다. 뒤집어 말하면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절대 이제, 과거에는 그랬는지 모르겠으나 교회에서 싸우지 않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누구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에 관심이 있다면, 하나님을 의식한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경청하시고 교회에서는 절대로 싸우지 말자. 아멘이 안 나오네요. 싸우지 말자. 얼마나 실제적인 설교입니까? 싸우지 말자. 오늘 말씀드렸지만 제 자신에게도 하는 말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주 재밌는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이제 분노에 대한 재밌는 해석이 하나 있던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인데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아주 특별한, 아주 독특한 존재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6일째 창조되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6째 날에 창조하셨잖아요. 그 창조의 순서에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같은 6일 날 누구를 창조했어요? 뭘 창조했어요? 짐승을 창조했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6일째 하나님이 짐승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짐승의 숫자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무엇으로 여겨지죠? 6. 그래서 666.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는 세어보아라. 그 수가, 짐승의 순이 6이 뭐예요? 3번 666. 그러니까 6은, 그때 6은 어디서부터 출발됐냐면 6이 짐승의 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왜 그러냐? 6째 날 짐승을 창조했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더불어 이제 7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뭐예요? 안식하셨죠. 그래서 7일은 완전수로서 하나님을 상징하는 숫자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여겨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독특합니다. 자, 사람은 언제 지어졌어요? 6일째 먼저 하나님께서 짐승을 만드시고 6일째가 끝나면서 무엇을? 사람을 지으시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곧바로 7일째가 되고 쉬셨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인간이 아주 독특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보면, 그 창조의 순서를 보면 짐승과 하나님 사이에 낀 존재가 뭐다? 제가 너무 어려운 얘기를 하고 있나 봐요. 짐승과 하나님 사이에 낀 존재가 누구다?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사람. 자, 그렇다면 오직 인간만이 그래서 어떤 존재냐? 짐승과 사람 사이에 끼어서 인간이 오직 인간만이 짐승 차원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하나님 차원의 존재가 될 수도 있는 아주 독특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럼 다른 존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개미는 그냥 개미일 뿐이죠. 이런 사악한 개미일,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잠자리도 마찬가지고 사자는 사자일 뿐입니다. 예. 그런데 인간은요, 인간은 정말 인간보다 저급한 짐승의 차원으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말 하죠.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지만 또 반대로 마더 테레사 스녀처럼 정말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처럼 그런 사람으로 사는 사람들 또한 있을 수 있어요. 이게 독특한, 인간이 여기로도 갈 수 있고 저기로도 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 분노하고 성질낼 때, 싸울 때, 그때 인간의 모습은 하나님의 모습일까요? 짐승을 닮은 모습일까요? 또 어렵죠. 인터넷에서 화내는 모습 한번 쳐보세요. 이런 모습 다 뭐하고 닮으면 막 사자랑 닮고 막 그런 짐승과 닮아 있습니다. 여러분, 가인은 동생 아벨을 왜 죽였습니까?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았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가인은 분노했습니다. 그 분노를 다스리지 못했어요.
결국 그래서 뭐예요? 살인이라고 하는 끔찍한 죄로 나아가게 돼버렸죠. 하나님은 그러한 가인을 향해서 그래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4장 7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4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여기서 죄는 다른 게 아닙니다. 가인의 분노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하루 종일 속상해 하신 적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말 실수나 오히려 분노가 치솟았던 적이 있으십니까? 그럴 때 기억하십시오. 지금 내가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인가? 아니면 내 감정을 이기지 못해 표출하는 것인가? 여러분, 분노는 우리가 착각합니다. 때로는 이것이 정의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도구요, 나를 치명적으로 해야 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시간이 좀 지났는데 신앙인이 알아야 할 것 참 많지만 여러분, 야고보는 아주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3가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의 문제, 하나님 성령님 몰라서도 문제가 발생하지만 오늘 이 3가지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듣는데 속해하시고, 말하는데 더디하시고, 성내는 데는 제 자신에게 말합니다. 더디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고 하나 되고 건강한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